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의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고요. 자, 오늘 우리 가을 또 10월 둘째 주일 벌써 우리 이제 또 한 해 또 하반기에 접어든 것 같아요. 하반기가 참으로 좀 우리의 신앙도 더 성장하고 또 우리의 신앙도 더욱더 뜨거워져서 하나님 앞에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목이 좀 생소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구원의 진리,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15절 말씀해 보면 우리 인간들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원수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중간에 막힌 담이 헐어서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 예수 믿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내 마음에 예수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고 선하고 또 참 아름답게 선행을 베풀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서 예수님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절대로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10년, 20년, 30년, 40년 또 평생 동안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직분도 집사에서 또 안수집사 되고 또 장로도 되고 또 혹은 목사도 되고 권사도 됐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마음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예수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교회만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열심으로 교회를 다녀도 내 마음의 중심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반드시 마음의 중심에서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 예수님을 향한 정직한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러한 알곡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 믿어야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앞에 화목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기초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열심으로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은 하는데 그렇다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내가 예수 믿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우리가 그래야만이 주님 앞에서 천국 갈 수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좀 말씀을 살펴보자, 그 말씀이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에서 목사님이 명설교가 되려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철학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또 사회적인 모습에 기독교가 참여해서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명설교가 되려면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구속사적 설교가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이 단순한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줘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만드는 것, 이것이 목회자에게 목양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정확히 살펴보자는 거지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다. 우리 이 아침이지만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알지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있는 정직한 믿음, 그 믿음이라는 것, 내가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첫 번째 쉽게 요약해서 말씀해 봅시다. 첫 번째, 믿음의 결과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지요. 믿음의 결과는 뭡니까? 믿는 자마다, 본문의 3장 16절에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결과는 뭐예요? 영생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결과는 영생이다. 아멘. 그러면 믿음의 결과가 영생이다라는 걸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이 뭡니까?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영생이 뭐예요?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그래, 영원히 사는 것, 이게 영생이다. 우리말로는 그 뜻이에요.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다라는 거지. 뭐 영어 성경에서도 봐도 그렇고 또 독일어 성경에 봐도 에비겔 레벤, 독일어가 비교적 헬라어에 가깝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도 영생은 에비겔 레벤에서 영원한 삶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원한 삶, 영생을 얻는데 영생이 뭐냐는 겁니다. 자, 영생이 뭔지 우리 간단하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두 가지. 요한복음 5장에 가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해 보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거기 보니까 영생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얼마나 중요하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truly 진실로 진실로 강조했겠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어요? 아까 그랬죠. 믿으면 뭐예요? 따라합시다. 믿으면 제가 믿으면 하면 여러분 영생. 믿으면 아멘. 자, 이게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그러면 영생이 뭔가 하고 봤더니 거기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심판에 5장 24절에 영생을 얻었고 그 내용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첫 번째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겁니다. 영생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이것이 영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 내가 예수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않고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이 두 가지가 영생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영생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그러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여기 안 죽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한 번은 죽어야 돼요. 뭐 언제 죽느냐 때를 모를 뿐이지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그렇습니다. 김일성이도 죽었고 진시황도 죽었고 한 번은 죽어요. 김정은이도 지금 어떻게 됐는지 저한테 연락이 안 와. 아마 죽었는지 살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 말로 있는데 통풍 수술, 무릎 수술을 하다가 마취를 했는데 고지혈증으로 인해서 그게 쇼크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정신적으로 깨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리고 약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약간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뭐 이랬는지 아니면은 영원히 살아나지 못하는 식물인간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말 저런 말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전방부대 시찰을 가가지고 있었는데 폭탄이 옆에서 보여주다가 폭탄이 터진 파편에 맞아가지고 다리가 다쳐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다. 뭐 이런 말 저런 말인데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뭐 어쨌든 김정은도 죽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한 번은 죽어요. 저도 죽고
뭐 많이 배웠다고 안 죽는 거 아니고 돈 있다고 안 죽는 거 아니에요. 죽을 때 자식이 말린다고 막 어머니 왜 죽어요? 아버지 왜 죽어요? 뭐 그런다고 안 죽는 것도 아니고 의사가 말린다고 안 죽는 것도 아니고 죽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죽음이라는 것은 확실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확실한 것만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다음에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죽는 것이 확실한 것만큼 죽어서 끝이 아니에요. 동물은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 곳곳에 로마서 1장에서도 우리 각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 각 사람, 모든 사람, 영어로 보면 everyone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한 번은 죽고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본문 5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영생을 얘기하면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인지 다시 요한복음 3장에 다시 가봐야 됩니다. 자, 영생을 지금 공부하는데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심판이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믿는 자는 영생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이 성경을 기록한 요한은 심판이 없다는 뜻이,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심판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라고 해서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요한복음 영생을 공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자, 이제 알았습니다. 자,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 영생은 뭐예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죽어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죄는 뭐냐면 이거 이런 것이 죄야 라고 죄로서 확증하는 것이 정죄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었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죄인을 의인으로 인정해 줍니다. 이것이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내가 안 믿어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내가 안 믿는다고 그래요. 미국 한 번도 안 가봤다고, 미국 없어 하고, 미국은 그렇다 하더라도 저기 아프리카에 가나인가요? 그런 나라 한 번도 안 가봤다고 가나 없어 해도 있는 가나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천국 안 믿어, 없어 한다고 해서 있는 천국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 사람이 한 번 죽으면 우리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심판 때에 예수 믿으면 그 심판 때에 죄 있다 하지 아니하고 죄 없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정죄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죽잖아요. 죽으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 끝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데 예수를 믿으면 죄인이고 의인이고 그런 거 일단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인정해줘요. 그것이 영생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영생은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믿는 자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는데 영생의 내용을 보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것은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죄인이지만 예수 믿으면 의인으로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영생이고, 두 번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심판대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의인으로 인정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 이게 뭔지, 이것은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육신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야. 사륵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는데 사륵스적인 생명이 아니고 영원의 생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모습에서의 생명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거두고 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은 육체는 죽으면 다 썩어요. 그렇죠? 저도 여러분도 아무리 뭐 미스 코리아 같이 이쁘고 뭐하고 해도 이게 다 죽으면 다 썩어요. 그래, 우리 가장 복음적인 욕이 무슨 욕이라고 그랬어요? 전라도 쪽에 가면 썩을 놈이 있나 그랬잖아. 우리는 다 썩으실 분이셔. 뭐 별거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육체의 죽음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는 부활의 모습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 15장에 한두 명 사도에게 보이고 야고보에게 보이고 베드로에게 보이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는데 아직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니 이런 말씀이 고린도전서에서 계속 이야기해요. 바울도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너희의 믿음이 헛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부활을 안 믿어. 내 상식으로 내 철학으로 이해 안 가는 거 안 믿어. 그 사람은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살게 되는, 그래서 여기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6장에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내 아버지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자, 계속 나오는 거죠. 믿으면 뭐예요? 영생. 믿으십니까? 믿으면 영생.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어요. 이 영생이 뭔가 하고 봤더니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영생이 뭐예요? 마지막 날에, 이것 심판 때에 내가 이를 다시 뭐예요? 살린다. 여기 살린다라고 하는 것이 부활의 모습,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단어가 똑같은 헬라어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다시 보세요. 예수 믿으면 영생인데, 그러면 영생은 무언가 두 가지. 내가 죽은 다음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죄인 이런저런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 있으면 하나님은 일단 의인으로 인정해주고, 두 번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 주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 이것이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나머지 이제 영생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 설교가 이기는 자라는 거거든요. 천국에서 어떤 모습이 돼야 될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게 되는 건지,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습을 배워야 됩니다. 어쨌든 오늘 배우는 것은 예수 믿으면 영생이고, 영생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영생이다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이제 보십시오. 자, 3장 16절. 자,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뭐예요? 자, 다 잊어버리셨구나. 또 믿음의 결과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영생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뭡니까? 믿음의 결과는 뭐예요? 영생.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방법이 없어요. 뭐 안 믿어지고 뭐고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께 선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교만 때문에,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내가 성령을 받지 못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지옥 가면 목사님 책임 아니에요. 여러분 책임이에요. 그러면 제가 어제 이렇게 목양실에 있는데 우리 김종섭 서장 장로님, 경찰 서장 장로님이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아유 목사님, 우리 전도 폭발 훈련에서 우리 효병원, 광명에 있는 효병원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훈련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갔다 오셔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아유 목사님 가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예수 믿게 영접시키고 왔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그냥 막 힘있게 말씀하시길래, 장로님 혹시 너무 세게 말씀하셔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가족들이 반발하지 않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유 목사님, 지금 이분들이 살면 얼마나 사시겠어요. 지금 급한 건데, 전쟁과 같은데 지금 남의 눈치 보고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들어가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누가 뭐라 해도 예수 믿어야 된다. 참,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도 믿음이 없을 때 그냥 교회만 다니고, 어렸을 때 믿음도 없고, 장로님 아들로 교회 태어나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뭐 교회 크리스찬 문화에는 젖어 있죠. 예수 믿는 거, 아유 죽으면 끝이지, 무슨 아유 죽으면 끝이지, 뭐 그냥 세상 아무렇게나 호박같이 둥근 세상 적당히 살다 가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죽으면 심판이 있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 여러분의 부모나 형제나 누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시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제사 지내잖아요. 뭔가가 내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죽으면 동물하고는 틀린단 말이에요. 뭔가가, 우리 인간 대단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을 기억하고 뭐하고 뭐, 이게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고 난 다음에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품교회 성도 확고한 믿음, 이 믿음 굳세야 돼요. 네? 이 믿음 굳세요. 물론 목사님 나는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죠? 믿음의 방법이 있어요. 또 성경에 여기 요한복음 3장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 배우는 것은 믿음의 결과는 영생이에요. 예수 믿어야 영생입니다. 아멘. 그래요. 그러면 예수 믿음의 결과는 영생인데,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 그러면 알겠습니다. 믿음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영생이고, 믿음의 내용, 도대체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으세요 하다가, 그래요, 예수 믿는 게 뭡니까? 그러면은 그냥 나와보세요 또 그런다고요.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게 뭐예요? 그러면 그냥 일단 교회 나오세요. 믿음 하면서도 내가 믿는다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자, 예수 믿는다는 것, 믿음의 결과가 두 가지 내용이듯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 내용입니다. 이거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 예수 믿는다는 거, 이제부터 누가 뭐라고 해도 확고하게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대답 못하니까 물어보는 건 좋은데 태도가 나빠 해가지고 한 대 때린다든지, 다음부터 얘기도 안 해준다든지 그러지 마시고 확고하게 알아야 됩니다. 뭐예요 예수 믿는 게? 우리 예수 믿는 게 뭡니까? 한번 진짜 이렇게 세워서 예수 믿는 게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좋겠어. 예수 믿는 것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 본문에서 15절에서 이제 16절 위에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해서 15절 16절에서 예수 믿으면 영생이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해 줍니다. 네.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영생이라는 것이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야. 성경에 한 번만 나와도 믿어야 되는데 수십 번 나왔어요. 아니, 수십 번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예수 믿어야 영생이거든요. 그래도 안 믿을 거요? 방법 없어요. 안 믿었다가 지옥 진짜 있으면 어떡할까요? 그때는 겁도 많아요. 겁도 없어요. 예수 믿으면 영생. 여기서는 15절에서는 믿는 자마다 영생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 첫 번째, 바로 14장에 나와 있고 바로 13장에 두 가지. 13절에 하나, 14절에 하나. 15절에서는 예수 믿으면 영생,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4절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 다음에 13절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14절, 그러면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첫 번째 14절 말씀, 이것은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공부를 했지요. 이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것을 믿는 거라는 겁니다. 믿음의 내용이 이거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했지만 잠깐 한 1분 정도 요약해서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다가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이 나와서 물기 시작합니다.
물린 자들이 막 죽어가기 시작, 독이 퍼져서 죽어가고 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살려달라고 모세를 향해서 중보해달라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불뱀을 그치고 불뱀에 물린 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죽은 자가 살 수 있는,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뱀을 놋으로 만들어서 그 놋뱀을 높이 다르라는 거죠. 그리고 자, 이거 쳐다보면 산다 그래요. 그랬더니 두 가지 반응입니다. 첫 번째 사람, 웃기고 있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내 몸에 지금 뱀독이 퍼져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아니 그거 뱀 쳐다본다고, 놋뱀을 쳐다본다고 어떻게 내가 살아? 하고 흥 하면서 웃기고 있네 하고 안 믿고 안 본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게 민수기 21장이에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내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냥 믿고 쳐다보면 살았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내용은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역사적 사실이 있어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없이 안 받고 사함 받고 그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자, 예수 믿으면 우리의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럴 때 반응이 두 가지예요. 어떤 사람 웃기고 있네.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아니 그거 본다고 그걸 믿는다고 어떻게 내 죄가 없어져? 내 마음에 이러한 죄가 어떻게 상식적으로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어떻게 내 죄가 없어져? 말도 안 되는 거지. 우습게 여기고 아이고 예수 그런 게 어딨어 하고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은 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 말씀을 내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지만 아멘! 우리 예수님은 나의 구주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사함받고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내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진 피조물이 내 머리로 하나님 분석하고 따지고 이러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것은 그냥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4절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내용 첫 번째,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 민수기 21장에 있는 내용인데 가서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너무 중요한 내용이 또 하나 있습니다. 믿음. 두 번째, 이거 두 가지는 여러분이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 내 죄 사함 받고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 요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 영생은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너무 중요한 말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요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인자, 여기서 인자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우리말로는 그냥 인자인데 하늘에 있는 인자라는 겁니다. 인자는 Son of Man이에요. 사람의 아들.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는 하늘에 계신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는 뜻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도 오직 이분만이, 인자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위에는 아버지께 올라간 자, 전부 땅에서 나온 거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어떤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그래서 땅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3장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해서 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육신적으로 난 거예요. 그래서 3장 6절에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해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 생각해 보십시오. 석가모니는요 땅에서 난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석가모니는 땅에서 난 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육의 사람이라, 육으로 난 육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석가모니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부정 모혈에 의해서 석가모니는 탄생을 한 거예요. 출생을 한 거야. 그렇죠? 석가모니. 그래서 석가모니가 어디에 하늘에서 내려왔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사람의 몸,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건데,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신데, 예수님의 에센스 본질은 하나님이신데, 석가모니 그 어떤 종교의 교주나 뭐 창시자라 할지라도 전부 다 땅에서 나온 거예요. 석가모니 아버지, 제가 이름을 적어왔어. 아버지 어머니가 다 있습니다. 석가모니 아버지, 인도의 카펠라 왕국의 정반왕이에요. 정반, 이름이 정반이야. 이름이 정반왕이야. 그래서 석가모니 아버지는 정반, 그리고 어머니는 마야입니다. 마야 부인이라고 그러죠. 석가모니의 아버지 정반, 어머니는 마야. 어머니 아버지 부정 모혈에 의해서 땅에서 난 사람이 석가모니입니다. 석가모니의 본질은 땅이에요. 육에서 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석가모니가 언제, 자기도 그래요. 자기도 제가 여러분께 종종 제가 여러분께 보잖아요. 석가모니가 자기도 신인지도 모르고, 사람이 석가모니 참 착하신 분, 자비를 베풀고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고 그래갖고 보리수 밑에 가서 밥을 안 먹고 이러고 있다가 하니까 빼빼 말리니까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정말 왕의 아들인데 너무 착해 하면서 막 착하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계속 앉아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중에는 막 뭣도 갖다 주고 뭣도 음식도 갖다 주면서 혹시 신 한번 해보시려고 그러냐고. 아이, 석가모니도 아마 그랬을 거야. 아이, 나 신아, 내가 왜 신이야? 난 사람이야. 아이, 그래, 한번 해보시라고. 아이, 안 해. 그러니까 해보라고. 아이,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아이, 내가 가르쳐 줄게요. 이제 그랬겠지. 그럼 어떻게 하는 건데? 지금 앉아 계셨죠? 응, 앉아 있어. 어떻게 해? 그래, 손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됐어. 그래서 신된 거야, 그때. 석가모니는 사람 땅에서, 여기 본문에 성경에서 육은 육이에요. 땅에서 난 것은 땅이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구주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뭐 석가모니 뿐입니까? 뭐 우리가 신으로 모시고 있는 공자의 아버지도 또 내가 적어왔어. 이거 참, 공자의 아버지는 숭양흘입니다. 숭양흘, 중국말로. 공자의 어머니 안징제, 이름이 안징제예요. 안징제예요. 중국말로 그렇습니다. 비슷하게 우리 전도사님이 중국에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다 알아듣더라고. 안징제 하면 알아들어. 안징제, 숭양흐, 그때 숭양을 가지고 알아들어. 자, 아버지 어머니가 공자도 있어요. 거기에서 태어난, 공자도 절대로 신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신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제 너무 착하게 살으니까 공자를 신으로 모셔버린 거예요. 뭐 인왕산에 가면 정주영이도 신으로 돼 있어. 정주영도 돈도 많고 사람이 또 옛날에 늙어서 이제 고향 생각도 하면서, 아이고 평양에 소 한 마리 가지고 도망 나와갖고 이 나라의 제일 부자가 됐다고 해가지고, 내가 소를 한 마리 갖고 왔는데 이번에 100마리를 갖고 가서 이 평양을 먹고 살리겠습니다 했잖아. 잘 모르세요? 그래가지고 평양에 가가지고 소를 갖다 놓고 100마리인가 몇 마리죠? 네? 1000마리인가요? 1000마리요. 근데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인왕산 그 청와대 뒤에 가면은 진짜 그 불당 거기에다가 정주영 신 만들어갖고 정주영 신 막 이러고 있어. 강감찬도 신으로 돼 있어. 여기. 그 사람이 신으로 만든 거예요. 다 땅에서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자뿐만 아니고 맹자. 아버지 이름을 내가 찾다 보니까 그냥 맹손으로 나왔더라고. 이름이 손이요. 그냥 맨손. 이름이 손. 어머니 이름은 뭔가 했더니 그냥 장씨라고 나왔더라고. 장씨가 맹모삼천지교라고 아십니까? 또 중국말로 맹모삼천지교. 맹모삼천지교. 뭐 그거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다 부모가 있어요. 절대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순자, 공자, 맹자, 순자.
이 순자는 뭐냐면 우리 교회는 이 순자도 있고 뭐 순자도 여러 순자가 있지만 그 순자하고 이 순자하고 틀려요. 근데 이 순자는 여기 있는 이 순자는 성선설, 성악설을 주장했던 순자가 있어. 그 순자도 신으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순자네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이렇죠? 다 땅에서 난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자,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는 거예요.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한다.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나 땅에서 난 사람들은 땅이고 우리의 진정한 구주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영으로 난 것이 영인다 했는데, 육신적으로 난 이만희, 자기가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구주라는 거예요. 이만희. 그 왜 그렇습니까? 이만희 어머니 아버지 다 있어요. 애들도 있고. 문선명이 땅이란 말이에요. 땅에서 난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랬는데, 그럼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를 좀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자, 여기다 주보 껴놓으시고, 너무 중요한 말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옵니다. 1장 18절,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자, 조금 교리적인 것이고 어려운 거지만 여러분, 내가 믿는 것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님의 나심이 어떤지, 부정모혈에 의한 출생인지 아닌지, 예수님은 그 본질이 어떤 분인지, 땅에서 난 육의 사람인지 보자는 거예요.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잉태됐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도저히, 그러니까 부정모혈에 의한 출생이 아니고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의 남편, 약혼한 남편도 생각하기에 이건 너무 율법적으로 큰 죄가 되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그럴 때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됐다. 예수님은 그 본질이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것은 사람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데, 그 이름에 대해서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는 거죠. 예수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호칭이지, 임마누엘 하나님 하면은 여러분이 잘못 이해합니다. 임마누엘 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어려운 일에서도 형통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복을 받을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힘을 얻을 수 있어.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본질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본질. 그러니까 뭐예요? 임마, 누, 엘이라는 합성어예요. 임마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면 위드라는 단어입니다. 위드. 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치사의 목적으로서 위드, 그다음에 us, 그 다음에 엘이라는 것은 엘로힘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그래서 그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 인자지만은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그래서 믿으면, 자, 3장 15절에 믿으면, 요한복음 3장 15절, 믿으면 영생입니다. 아멘. 다시 믿으면 하면 여러분 영생. 믿으면 할렐루야. 뭐 할 수 없어. 이거 안 믿으면 안 돼요. 나중에 안 믿어갖고 지옥 가가지고 뭐 살려달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믿음의 내용은 14절을 믿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내 상식으로, 내 철학으로, 내 과학으로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도
그냥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믿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도저히 이해가 안 가도 믿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13절.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입니다.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절대로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천주교, 제가 또 천주교 얘기했습니다. 천주교는 이단 중에서 가장 큰 이단이고 가장 글로벌하고 조직을 가지고 있는 조직 이단입니다. 조직 배들이에요. 근데 이 조직 이단인데 천주교에서는요, 천주교도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좋습니다. 예수님 우리 구주인 것을 믿는다 그래요. 근데 왜 구원을 못 받느냐? 그 얘기에 대해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요거예요. 근데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천주교는 마리아 성모 승천서를 주장하면서 마리아를 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도 하고요. 교황도 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그래서 교황의 말 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러고, 그다음에 천주교는 조상 밑에를 뭐라고 그러지? 뭐죠? 조상 밑에 후손들도 잘 하면은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연옥에 딱 있다가 후손들이 막 돈도 많이 내고 막 하면은 선한 일을 하면은 갑자기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는 것이 후손도 내 구원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불교도 우리 괜찮다고 불교도 잘 믿으면 된다고 그러고, 또 유교도 뭐든 다른 종교 평화 21세기 초반에 들었던 뉴 에이지 무브먼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 사람들의 머리를 하나의 사상으로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게 내용을 보면은 anything okay예요. 옛날에는 미국이 강하니까 미국 것은 좋은 것이다 이랬는데, 사람들이 살면서 미국 것은 미국 것대로 좋고 우리 것은 우리 것대로 좋다, 우리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러한 문화적 사상 참 좋은 겁니다. 그래요. 내 것이 좋은 거예요. 우리 것 같은 것이 제일 좋은 거라. 그거 좋은 거예요. 뭐 어느 하나가 좋은 게 아니라. 근데 그것이 종교적으로 들어와 가지고는 어떻게 됐느냐면은 기독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도 잘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종교 다원주의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anything okay예요. 그게 종교 다원주의 영향으로 오늘날 한국 교회에 있는 목회자마저도 뭐 꼭 예수만 잘 믿어야 되냐? 다른 것도 잘하면 돼. 제가 참 목사님들 얘기해서 참 죄송하지만 한번 목회자들이 모였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신천지 이야기를 하니까 신천지 그거 반드시 교회에서 이거 한번 물들어 가면은 부모 자식도 없고요, 나중에 난리 난다 그러면서 신천지를 경계해야 된다 그랬더니 한참 듣고 있다 그분이 그래요. 그럴 거 없어. 신천지든 뭐든 우린 같이 가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의식이 정확하지 못하고요, 이 목사가 무식하면 난리나, 사람 죽이는 거야. 이게 어디 그냥 그냥 예수든 뭐든 다 똑같이 잘하면 돼. 그러면 인간이 합리적으로 다 말이 맞지요. 그러니까 그래 아니에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종교적 음행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400년간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니까 그들이 출애굽 40년 동안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믿는다고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출애굽에서 유목민 생활이 농경민의 생활을 바뀌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바알신을 믿는다. 너희들이 농사를 지려면 바알신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는 하나님도 믿고 바알신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음행이라고 하는 종교적 음행을 거기서 지적한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나의 구주라고 하는 그 믿음, 이 믿음 위에 상당히 너그러운 것 같고 상당히 과학적인 것 같고 상당히 사람이 인격적으로 좋은 것 같지 다른 종교도 다 괜찮아. 그거는요 신앙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이 이제 마지막 요한복음 3장 16절 보세요.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예요? 독생자가 그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기 하나만 낳았다 이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독생자라는 말 사도신경 몇 번 외우면서 그 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유아들이라는 게 뭡니까?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나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유일한 구세주는 우리 예수님밖에 안 계신다라는 뜻이 독생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 믿습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휘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예수 믿어야 영생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내 상식, 내 철학 내가 따지지 마세요. 분석하지 마세요.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냥 주신 말씀 그대로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만 믿으세요. 예수님만 유일한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이거는 양보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타협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믿음 굳세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품교회 성도, 명품교회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는 알곡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